요한 복음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친밀하심을 위해서 하신 일. 네, 우리 주보에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요. 요약 대지라든지 적용 질문을 함께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 한국교회 어르신이신 리민식 목사님, 노량진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노량진 교회는 원로 목사님 두 분이세요. 네. 왜 두 분이실까요? 네. 그 일대 원로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 사역을 하고 후대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도 살아 계신 거예요. 이번 주에 돌아가셨어요. 101세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얼마나 정정하신지 저희 장인어른께서 노량진 교회에서 이제 파송 받으신 분이시고 또 그거와 관계없이 리민식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굉장히 큰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 총회장으로 치루어져요. 그래서 총회장님도 오시고 지금까지 총회장 하셨던 분들도 어르신분들 오셔가지고 어제 장례를 잘 치르고 이제 화장하고 잘 납골 했습니다. 이 얼마나 정정하신지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냥 스테이크 하나씩 뚝딱뚝딱 드시고, 네. 그리고 그렇게 문자를 잘 쓰셔요. 눈이 안 보이신데 돋보기 되면서 이렇게 쓰시고. 그래서 참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한 교회만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여정을 마지막 호흡이 끊기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목회 철학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에요. 그럼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 대로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소망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 만큼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지경만큼 우리가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가정만을 위해서 사랑하면 가정을 위해서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이 세계를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그만큼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참 그 이야기를 제가 쫙 들으면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을 참으로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찬양받기 합당하기, 찬양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이야기하시는데, 그냥 나를 위해 찬양해라, 군림하는 왕처럼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밀한 자, 관계를 맺고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거를 증거해요. 시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에 뭐가 있다고요? 친밀하심이 있어요. 친밀함. 그러니까 존재를 친밀하게. 오늘 그 친밀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설교 제목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밀한 단어를 보니까요, 친밀함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귓속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귓속말.
여러분 친한 사람들끼리 남편과 아내가 귓속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누가 지나가다 저한테 귓속말하면 뺨을 그냥 후려쳐야 되죠. 이상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친밀한 사람은요 귓속말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그 깊은 속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깊은 우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털어놓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믿는 자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이 다른 점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 한 번도 안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그냥 관심도 별로 없고 말씀도 그냥 대면하게 읽고 가정 예배도 안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친밀한 게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친밀한 속성 중에 그의 증거 삼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밀한 그 속성을 딱 보여주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능력 있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두렵고 떨릴 때 아이들에게 신앙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도요 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어리지만 의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엄마를 의지하지만 엄마가 항상 있습니까?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냥 엄마 보고 싶다고 울어요. 저 좋다고 막 따라올 때는 언제고, 그 자자 하면 엄마 보고 싶다고 그때부터 울어 제끼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근데 어린 나이지만 영적인 존재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쳐 줄 때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실패하고 마음에 우울이 오고 막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보여졌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으로 증거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도 아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한 일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희가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진이의 램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소원을 말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님이 얘기해요. 네가 말하면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줄게. 아이는 뭘 상상합니까? 내 손에 쥐어질 선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달라요. 부모는요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사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그저 자기 손에 쥐어지는 것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신 말씀은요, 와, 나 수지 맞았다, 내가 기도하면 다 주신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 보배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되고, 그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때 이 땅에 주의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이 번역이 잘 됐어요. 그런데 원래 제목이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My utmost for his highest예요. 여러분 이것을 번역해 보면요, My utmost는 나의 극상이란 뜻이에요. 극상, 나의 최고, 나의 최선, 누구를 위한? 높으신 그분을 위한 나의 최선이에요. 이것을 더 번역에 가깝게 하면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최상, 시작.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최상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최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요, 사람 앞에 나오는 것처럼 준비하지 마십시오. 최고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독생자, 정말 이름만 불러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름을 우리에게 다 주신 분, 그분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배신할지라도 나를 믿어주고 끝까지 나를 함께하고 나를 지원해준 그 한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봅시다. 얼마나 감사한 존재입니까? 근데 나에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다른 것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최고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고 있지? 내가 너무 딴짓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딴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딴 마음 품고 있는 것 아닌가?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만 그냥 딸랑 드리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이름 하나도 안 부르고 말씀 하나 안 보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는데 딴 길로 가지 마십시오. 딴 생각, 딴 행동, 딴짓 하지 마십시오. 월드컵은 막 매 경기 그렇게 막 챙겨보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보고 기도도 하나도 드리지 않고 그냥 한 주간 동안 아유 피곤해, 아유 지쳤어,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배우가요,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모임마다 막 장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나고 끝까지 막 다 정리하고 돈 내고 주동자예요, 주동자. 모임이 너무나 많아서 사람들이 인맥이 넓은데 그 배우가 어느 날 모임의 자리에 안 나오고 혹여나 모임의 자리에 나와도 8시면 땡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후배가 물어봤답니다. 선배님 왜 먼저 가셔요? 섭섭해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내일 방송 있어. 그래서 들어가 봐야 돼. 그 배우가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날 방송이나 촬영 있으면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고 사람을 만나서 에너지를 쓰지 않고 집에서 일찍 잔다고 합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일에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돈 주는 데에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데 토요일 밤에 주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몸을 더 혹사해서 놀진 않습니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게 숏폼 영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는 시간을 쓰지 않고, 여러분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미 그런 사람의 마음은요, 주권이 바뀐 상태예요. 주인이,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내 안에 주인이 바뀐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게으르지 않고 주님 앞에 날마다 시간을 아껴 쓰면서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청을 받으십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십니까? 성령을 구하셨어요. 짧은 구절이지만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큐티하다 보면요, 짧은 구절 성경 통독할 때 그냥 넘어가는 구절들도 그 말씀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할 때 성경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일이 있습니다. 예, 소처럼 막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말씀을. 그래야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듯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양자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떤 일에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하지 마십시오. 간구와 기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어긋남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그 중에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인데,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정욕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장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나,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나를 보려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그 목적도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7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요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두드리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단번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돌아보십시오. 30분,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두드리는 기도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정성을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타 종교의 정성을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곧 간구이지만 기도가 곧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가 곧 훈련입니다. 기도할 때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보고 끈적지근하게 기도할 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 기도할 때
인내를 배우게 되고요. 연단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하시기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시간과 믿음과 그 이름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기 전에 첫 번째가 여러분 친밀함을 위해 사신 일이 첫 번째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것. 두 번째는 요청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나와요. 무엇을 싫어하실까? 바로 목자 없는 양의 상태를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리를 보고 무엇을 불쌍히 여기시고 싫어하셨습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18절에 고아와 같은 삶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18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을 싫어하고 또 부모님 없는 고아를 싫어하고, 세 번째가 있어요. 독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홀로 있는 것. 그래서 옛날 버전 성경에 개역 한글판에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 싫어하시니까 우리 청년들 이거 말씀 가지고 빡세게 기도하십시오. 네. 하나님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 싫어하신다면서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독처하는 것도 싫어하시지만 집이 없는 삶을 싫어하십니다. 뭘 없는 삶을 싫어하신다고요? 집이 없는 삶.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읽어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인 없는 삶을 싫어하셔요. 홀로 있는 것을 싫어하셔요. 외로운 것을 싫어하셔요. 여러분, 사람들만 외로움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외로움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최성수 씨 아십니까? 가수 최성수 씨. 네. 고개 끄덕여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이 동행이란 노래를 불렀는데 큰 인기가 애창곡 1위입니다. 1위.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노래 가사를 보면요,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라고. 네. 뭐 굳이 이렇게까지. 네. 대단합니다. 네. 네.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하는 미로예요. 그래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거의 뭐 설교 아닙니까? 네. 사람들이 이 마음이 와닿았는지 막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지금도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혼자서 막 유튜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이거를 막 부르면서 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이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을요, 미로라고 이야기했어요. 미로. 뒤로 가도 막힌다, 앞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다 미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로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와 함께 동행해 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될까. 사람들은요, 그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울어줄 사람, 함께 동행하는 사람 모두가 같은 마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외로움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미로와 같은 영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영적 외로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니 능력을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날 배신해도 우리는 외롭지 않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운데에 계셔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능히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못하면 그것은요,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그를 안다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님께 묻고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목적 없는 삶, 영적 고아가 되는 일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실패와 좌절, 어려움, 그리고 실망, 이런 게 닥쳐오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교회도 잘 나가고 말씀도 읽었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요,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내 안에 진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다 잃어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소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비 광성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성령님, 그리고 식사할 때만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뭐 서로 친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대화하지 않고 신경 안 쓰면 그게 부부입니까? 왜 삽니까? 멀리 떨어져 이역만리에 있는 부부들도요, 뭐 기러기라고 하나요? 갈매기라고 하나요? 갈매기 부부인가요? 하여튼 그런 부부들이어도요, 시간이 맞지 않아요. 여기선 자고 여기서는 막 깨어서 활동하는데도 그래도 시간을 맞춰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오늘 나눴던 마음의 상처들 이야기하고 위로받고 서로, 그게 친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친밀하게 구하시고 하나님께 따로 시간을 내셔가지고 말씀으로 하고 찬양을 눈을 감고 기도하며 일산 호수공원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친밀하심을 위해서 하신 일,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에 와닿는 이런 이야기들을 있다면 1분간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결단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배만 드리고 친밀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친밀하게 주님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뜻을 헤아려 살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성령님 이름 한 번도 부르지 아니하고 내 지혜와 내 경험 때문에 그 분노의 말을 쏟아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방황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정말 나는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간구이지만 그러나 훈련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5분 기도하는 거 어렵지만 10분 기도하게 하시고 10분 기도하는 거 어렵지만 20분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과 따뜻하고 긴밀한 이야기를 듣고 주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을 주님 기억하여 최선을 드리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음란하고 악하고 패역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도 믿음을 떠나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옐로 카드를 들고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즌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죽는 날까지 100세가 지나서도 하나님 소천하기 전까지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갔던 귀한 목회자를 닮아 하나님 우리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님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작이 창대하지만 끝이 미약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이 창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며 주님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여러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셔서 산 소망을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두드리는 삶,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내가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결단하며 게으르지 않고 날마다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사업터 위에 자녀 위에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